자,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1년 동안의 그 감사한 일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1년 동안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이 월별로 생각을 해봤어요. 1월 달에는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지? 캘린더를 좀 보면서 또 이제 카톡의 내용들도 막 찾아보면서 2월 달에는 무슨 일이 있었지?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다 보니까 11월이 되어서 한번 살펴보니 모든 것이 감사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을 섬기고 일제감정기와 또 6.25의 전쟁의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삶을 살았던 이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은 사건이 있었죠. 그 여순 사건 때 공산군에게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하셨던 유명한 6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두 아들을 선교자의 반열에 들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 같은 죄인의 자식으로 하나님께 충성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할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그 원수를 내 양아들 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나의 두 아들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 감사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내 아들들이 하늘에 가 있으니 그곳에서 다시 만날 소망 주심 감사합니다. 이 손영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고백이 바로 감사인 것이죠. 이 추수감사절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 한 해의 결실을 드리는 절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원과 의미는 성경적 의미와 역사적 의미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매년 그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에 대해서 매년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매년 들을 때마다 자꾸 새로우시죠. 기억을 못 하세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간소화해서 이 추수감사절의 이 성경적인 의미들을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실절이 있어요. 첫열매의 절기인데요.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올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를 먼저 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했던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초실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입니다. 그 말인즉슨 무엇이냐면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은 내가 아직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미래에 주실 것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절기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77절 있습니다.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은요. 밀 추수를 마치고 한 해의 풍성함을 감사하는 절기로서 감사절을 보냈습니다. 이때는 이제 약속한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것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하며 또한 추수한 것에 감사하여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현재의 감사인 것이고 앞에 있는 것은 미래의 감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수장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이 조금 더 기억에 남으시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만 출애굽기 23장 16절을 기원하고 있어요. 모든 추수를 거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에 감사하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의 뿌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라는 성경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언제부터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을까요? 1904년부터인데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는데,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조금 더 독특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그냥 곡식에 관해서, 추수에 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전체를 감사하는 날로 지키는 것이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절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주셔도 감사한 것이고 안 주셔도 감사한 것이고 앞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인지를 살펴보고 1년의 감사를 생각하고 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기쁨에서 나옵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감사는 형편이 좋아서 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제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판토테 카이레테라고 합니다. 판토테라는 것이 항상이라는 뜻이고 카이레테가 이제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합성어로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 혹은 나에게 어떤 즐거움과 기쁜 일이 있을 때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한 것은,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뻐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목사님이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죠. 네. 아니 어떻게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기쁨이라는 것, 항상 기뻐하라 할 때 기쁨을 엔조이로 생각해서 그래요. 즐거움이 곧 기쁨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현상으로 인하여서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이라는 것은 보다 본질적입니다. 어떤 본질입니까?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은 즐거움에서 나오는 것이라 생각하는 그것은 우리의 착오인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만끽하고 누릴 때에 감사는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막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네.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십니까? 기뻐서 웁니다. 기쁜데 왜 울어요? 그러니까요. 기쁨이 넘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눈물이라는 건 슬퍼야지만 난다는 그 편견에서 우리는 깨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면은요. 이제 이 천지를 바라보면은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그 자연의 아름다움. 뭐 그랜드 캐년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저도 이 천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슬퍼서 웁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역사가 이 안에 들어가니까 막 짜릿한 전율과 함께 기쁨이 넘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우리 믿음의 선진 폴리갑이라는 인물을 아실 것입니다. 자, 이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이 지방 총독이 이 폴리갑을 앞에 내세웠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잡아 죽이라고 하자 총독이 폴리갑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이사를 수호신이라 고백하라. 그러면서 가이사 수호신 앞에 회개하라. 그리고 맹세하고 무신론자들은 없어져 버려라 라고
외쳐라 라고 시킵니다. 그러자 이 폴리갑이 무신론자들은 없어져 버려라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이 총독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의 소신에게 정중히 머리를 숙이고 그리스도를 욕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혹시 이 시간 나에게 이 그리스도 교회, 기독교의 교리를 배우고 싶은 자가 있다면 시간을 내어 나에게 오십시오. 내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웃는 얼굴로,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화형에 처해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불에 타 죽는 가운데서도 이 폴리갑은 기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삶에 기쁨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그 상이 없기 때문에 또한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요,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이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참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요, 이 로마의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그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뭐죠? 미신, 우상 숭배가 굉장히 팽배했고, 거기다가 이제 뭐 헬레니즘이라고 하잖아요. 헬라 철학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헬라 사상이 주류를 이루었던 도시이기 때문에 참 그 기독교가 들어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이미 죽은 성도들은 구원받지 못하는가? 혹은 예수 믿는 사람,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면 이제 일은 왜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종말 신앙 때문에 뭐 일을 그만두기도 하고 나태해지기도 했어요. 이런 환경들, 외적으로는 막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내부적으로는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교회가 막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외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자신 있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성령에게서 나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면요, 복음을 받아들인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또 너희는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요? 환난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는 상황 가운데서, 복이 충만한 상황 가운데서가 아니라 언제입니까?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의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어라 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은 환경과 관계없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바울은 항상 기뻐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네. 저도 날마다 이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 때로는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재밌고 감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언제가 괴로운 줄 아십니까? 제가 느헤미야 우리 강의를 쭉 해왔잖아요. 느헤미야 강의를 하다가
사람 이름만 나오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네, 강의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고요. 말씀을 어떻게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설교를 어떻게 뽑아내야 되나? 막 그런 날은요. 감사가 안 돼요. 기쁨이 없어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이 단에 올라왔을 때는 어김없이 성도님들의 반응이 안 좋습니다. 많이 졸아요. 여러분들에게 졸리거나 이런 거 다 제 탓입니다.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제 탓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인도함 받아 말씀을 준비하고 성령의 기쁨이 충만해서 말씀을 준비했을 때는요. 이날이 기다려져요. 빨리 가서 전해야 될 텐데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또 목사는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삶 속에서 실천하시고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면 설교는 더더욱 좋아집니다. 변화되는구나 알기 때문에 더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환경의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자연적으로 나의 안에서 기쁨이 샘솟아 오르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내 안에서 기쁨이 샘솟아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도 넘칠 줄 믿습니다. 이제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환경이 어려워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감사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응답 이전에 드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으로 보면은 쉬지 말라는 것이 이제 멈추지 말아라 혹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무엇이 되어짐이 없어도 되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루 종일 중언부언하며 중얼중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보면은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뭐라고 합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가능해요. 어떤 문제를 놓고 되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원문의 의미를 보니까요. 실제로 쉬지 않는 기도를 해야 함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거 가능합니까?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숨도 안 쉬고 기도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왜 그것을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실제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근데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세요. 날마다 나를 위해 중보하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안에서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는 환경을 바꾸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명령도 있지만 삶 전체를 하나님께 연결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블루투스 있지 않습니까? 블루투스를 키면은요, 이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면은 전파가 잡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일한 블루투스를 키고 동일하게 만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숨 쉬듯 기도해야 된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듯이 기도를 멈추면 영혼이 메마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기도는 특별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영적인 생명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지하철 기관사로 일하는 한 성도가 있었어요. 이 성도는 늘 자신은 이제 운전 중이지만 늘 기도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출근하기 전에는 하나님 오늘도 사고가 없이 하루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답니다. 한 정거장 정차할 때마다 하나님 또 한 역을 안전하게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한답니다. 그리고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오늘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한답니다. 날마다 그의 블루투스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니 매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구약의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왕이 어인이 찍힌 이 명령을 절대로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 명령을 했는데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3번 그냥 하던 대로 습관에 따라 믿음대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도 끊임없이 중보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가뭄이 드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 비를 구하며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7번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한 결과들이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죽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끝까지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결국 돌아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결국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를 좀 지독히 괴롭히는 한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지금 목사님이신데요. 참 그 모욕적인 말도 이제 많이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핀잔을 주시기도 하고 부모님까지 모욕하는 참기 힘든 분이었는데 이제 제 안에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이분을 위해서 내가 절대로 기도하지 않겠다. 결심을 했어요. 굳은 결심이었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사역적으로 만나도 맨날 이분을 보면 얼굴을 보면 불평이 되고 불만만 나오고 이분이 잘하는 건 안 보여요. 그냥 뭐 잘못하나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때는 몰랐는데 제 안에 인정받지 못할 때 내 안에 표출되는 그 분노들이 있다는 것을 이분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정 중독이라는 말들을 요즘에 많이 하는데요. 인정 중독이 제 안에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했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걸어서 용서를 구했어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너무 미워했습니다. 기도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오히려 또 이제 그분께서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못 살게 군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때 어떤 상황들에 의해서 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오해들을 또 서로 풀어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내가 당했던 그 아픔마저도 감사로 바꿔주셨습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은 삶이 되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감사의 열매는 반드시 열립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무시로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감사로 증명될 것이기에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 감사의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드려 어떤 감사의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사는 범사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이제 한 해의 감사를 드리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저는 감사한 일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려운 일들만 많았고요. 사고가 났고요. 병들었고요. 우리 자녀는 아직도 방황 중이고요. 우리 부모님은 아직도 죽게 돌아오지 않았고요. 아직 너무 힘든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따지듯 하나님 앞에 말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범사라는 것을 보니까요. 상황과 환경에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보장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갈 곳을 알면은 두렵지 않습니다. 매를 맞아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제일 감사할 때가 언제냐면요. 5대 맞는다? 이러면 괜찮아요. 하나, 둘, 셋, 넷. 한 대만 더 맞으면 끝나는구나. 근데 기약 없이 때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한 대를 때리든 2대를 때리든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몇 대를 때릴지 모르니까요. 근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아갈 그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요. 우리의 본향, 그 천국이라는 곳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범사가 내가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괴로운 거예요. 모르니까 괴로운 거예요. 언제 죽을까? 괴로운 거예요. 제가 유학할 때요. 그 유명 그룹의 3세인 그 형이 한 명 있었어요. 이 형은요. 어디를 가나 자신이 있습니다. 네. 택시를 타도요. 마음이 막 이렇게 조마조마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막 미터기 보고 있잖아요. 계속. 이 형은 안 봐요. 그 카드 안에는 넉넉하게 돈이 들어있거든요. 자기가 평생을 쓸 만큼의 돈이 들어있으니까 옷을 사도 얼마인지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우리는 뭐 하나 사려고 하면은 여기서 1층은 얼마고 2층은 얼마고 3층은 얼마고 봐야 되는데 이 형은 그냥 카드를 딱 줍니다. 마음에 드는 옷 착착 잡아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믿을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물론 돈이 많다고 내가 감사한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보장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물질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업가도 언젠가는 망하게 되어 있고요. 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돈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풍성합니다.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우리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제가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장로님께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하셨고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40년 이상을 50년 50대시니까요. 열심히 살아오셨죠.
그러니까 매년 이 추수감사주일이 되면은 하여튼 교회에서 이분이 그 물질로도 많이 섬기셨어요. 돈을 잘 버시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이제 추수감사절의 이야기인데 작년에 이제 그랬대요. 내가 한 2, 30년 교회를 위해서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내가 오늘은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조금 하나님 앞에 좀 덜 해도 되지 않을까? 뭐 그동안 많이 했는데 하면서 이제 본래 하던 것에 뭐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뭐 한 10만 원만 이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뭐 이제 제 사정 아시니까 아시죠? 네, 많이 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더랍니다. 그래, 오래 살았지. 사명이 다 했구나. 이제 더 이상 감사한 것이 없구나. 그랬답니다. 정신을 차렸대요. 범사가 감사한 것이구나. 여러분, 물질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네. 우리의 마음의 감사는, 우리의 물질이 줄어들지언정 내 마음의 감사의 크기는 줄어들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생일 선물로요. 저희 다윗이가 준 건지 라헬이가 준 건지 모르겠는데 언젠가 종이 비행기를 접어줬습니다. 한번. 그 종이 비행기가요. 저에겐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 소중합니까? 네. 내 아이의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종이 비행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내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으신 오늘 이 예물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이 예물에 마음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물으셔야 돼요. 정말 내가 오늘 드린 이 예물들이 내 최선이었는가를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저희도 뭐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많이 못했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정말 나의 최선과 나의 마음이 담겨 있는가, 정말 그 한 해의 감사가 이 안에 심겨져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그 말씀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고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을 분별해야 되고 선한 것을 취해야 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이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분별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죽음을 앞둔 한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췌장암 말기, 이제 병원에서는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한 이 선교사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좀 하나님이 좀 원망스러웠어요. 제가 너무 좀 존경하는 선교사님이기도 했고 참 열심히 사셨던 분인데 하나님 어떻게 췌장암으로 고통스럽게 그것도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까? 너무나 괴로운 마음에 제가 선교사님께 여쭙습니다. 선교사님을 보니까 너무 편안해 보이세요. 선교사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세요? 그러자 선교사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최 선교사, 이제 3개월 있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그렇게 슬프나? 범사가 하나님 뜻인데 천국 갈 날짜를 받았으니 깊어서 아픈 것도 잘 모르겠네. 그러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 사람은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한 사람은요, 감사의 표현을 주님 앞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갈 그날을 미리 알았다라는 것에 오히려 감사하는 이 선교사님의 고백을 보면서 범사의 감사는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범사에 감사합시다. 올해 많이 힘드셨죠? 참 힘든 일들 많으셨죠? 여러 가지 슬픈 일도 있으셨고, 물질적으로도, 육신으로도, 가정으로도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국 소망으로 감사를 누리시겠습니까? 여전히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시겠습니까? 결론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늘 기쁨이 넘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쉬지 않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한 가지 물음표가 생긴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였고 평생에 얼마나 많이 보았겠습니까? 근데 왜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내 안에 기쁨이 샘솟는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했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왜 잊지 않았을까?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오늘 좀 묵상으로 기도할 거예요.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잠시 좀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쭉 돌아보시고 그 안에서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